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신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40절부터 56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윗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8장 말씀에는 참 많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돕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으며 4절부터 18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등경의 비유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22절부터 25절은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부터 39절까지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40절부터 48절까지는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49절부터 56절까지는 이미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볼 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4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땅에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치신 후에 다시 돌아오시는 내용부터 시작이 됩니다. 40절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다시 갈릴리 서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내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또 병을 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또한 41절에 보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도 자기 딸 하나밖에 없는 외딸이 아픈 걸 이유로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40절부터 56절까지는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그의 옷가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고쳐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이 또 고침을 받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너무 많아서 엄청나게 많아서 정말 어떻게 움직이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은 12해 동안 온갖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의 병이 고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서 바로 그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여인이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초지장을 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네 병을 고쳤다라고,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누가복음 7장 50절에 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후반부의 내용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7장 50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즉시 병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고쳐지지 않던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또한 4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미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이미 죽은 그 딸이 다시 살아난 것도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그 하인으로부터 들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딸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가서 그 딸을 살려 주십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아니하였습니다마는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내용 중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에게 기도할 특별한 문제들이 없다면 우리는 평안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혹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또 작은 문제가 있지만 이건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작 어려운 일, 곤란한 일,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또 한 부류는 처음에는 같이 기도를 시작하지만 조금 지나면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회당장 야이로에 관한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 이미 죽었습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다면 그 딸은 어쩌면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혈루증을 앓은 여인과 야이로의 딸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상황에 좌우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상황이 어렵거나 곤란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버텨야 합니다. 인간의 절망은 곧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이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없으니까, 내 가족에게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괜찮지라고 하며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만 괜찮으면 다인가요? 자기 가족에게만 문제가 없으면 다인가요? 괜찮은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 중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가 병이 들어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데 나만 괜찮으면 좋은 것인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나에게 지금 비록 문제가 없을지라도 늘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에 빠진 형제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어려움을, 그 형제의 병든 그 모습을, 그리고 그 물질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진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중에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어려움 있는 자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고입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입니다. 딸의 병을 고친 수르보니게 여인의 경우처럼 또한 그들을 위해서, 약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할 때 낫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말씀을 같이 나누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가족과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병들고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믿음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의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